보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 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또 교회에서 익숙하게 듣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특별히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 시험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기 쉽습니다. 어떤 시험을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하셨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험을 받았다 이러는데 사실상 분석을 좀 하면은 그 시험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본문에 이제 앞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언짢고 그리고 힘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시험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의 간섭으로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일도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악한 시험과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한 그런 시험 때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건데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탄이 시험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탄은 신불신간에 지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 있는 동안 미혹하고 진리를 벗어나게 하고 따르는데 힘들게 해버리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실존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저 별의 수같이 그렇게 지으셔 놓고 거기에 이제 세 군단을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또 7군단이라고도 하고 여러 학설이 있는데 이제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대장 둘이가 있고 미가엘은 이제 지금 세상에서 말하자면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가브리엘은 치신부 장관을 할까요? 소식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과 소식 이것을 맡아서 주관하는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휘하에 많은 천군 천사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는데 그 천사장 대장은 더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추박되어서 이제 공중으로 하나님 보좌에서 추락되어서 이 세상을 이제 미혹하는 그런 악한 귀신들의 이제 대장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 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 조정에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겨우 해봐야 그 손 아래에서 놀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제 장난을 치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여러 면에 있어서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 된다 할까요? 그 휘하에 있는 천사들을 전부 다 함께 끌고 내려와서 대장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지구 끝까지 미혹을 하고 있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가진 우리라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잘 믿고 있는데 아주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분비박산이 나고 자식들도 죽고 웬만하면 저주받았다 할 정도로 그런 시험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시험들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실수나 재앙도 아니고 일반적인 자연재앙도 아니고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직접적으로 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을 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시험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래서 지구촌을 감싸고 있는 악한 영의 대장 사탄은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즉 이 세상을 싸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대장.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영의 대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원죄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고 태어나서 죽고 죄의 삭선 사망이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권세 아래서 마치 북한에서 태어나서 김일성 수령 만세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운다고 하는데 그들이 자유의 개념을 모르고 자라기 때문에 아예 체질상 자유란 없다. 지금 체제 김정은 체제에서 오직 김정은 이제 지시로서 모든 것이 먹고 살고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탈북하는 사람들은 자신에서 어떤 기본적인 사람의 인권, 그런 용감성이나 이런 것도 작동을 하지만 외국의 사람들, 울밖의 사람들, 북한 외부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또 인권에 대해서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하다가 넘어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지극히 소수의 무리가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래서 이 세상은 마치 그런 체제 아래서 자라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순복하고 복종하고 살듯이 이 세상의 여러 다양한 형태들이 우리의 자유를 느끼고 이성적인 생각, 예술적인 생각을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 상태의 관리가 이제 불신자로서 살 때에 특별히 알지 못하고 쏟고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인생을 실컷 살고 뭔가 쏘았다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쏘은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쏟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끝까지 그런 겁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마귀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제 소위 악마가 누구냐 하니까 이 세상의 영적인 임금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려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 할 때 바로 마귀를 심판하러 왔다. 그래서 마귀의 영역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새 세계를 제공하시러 왔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불신자들은 악한 자 안에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죠. 사탄의 영역 안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알아듣고 또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지각이 있지만 불신자는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막고 이제 눈을 어둡게 해놨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도 내가 사탄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다. 내 영혼을 건지자. 예수를 믿자. 이렇게 스스로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이는 것이지 저쪽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우주관,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우리 삶의 문화와 우리 존재감에 대해서, 우리 지식에 대해서, 우리 여지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이렇게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사후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결정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행복감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모든 창의성이라든가 목표의식이 다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삶이 진짜 얼마나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자기 생명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는 깊은 철학이 아주 고상한 자기 인권에 대해서, 자기 인격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는 생각들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래서 사탄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덮어두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말 것도 없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 부활하기 전이라 우리도 우리의 잘 믿는 것 혹은
세상에 살아가는 태도 이거하고 상관없이 마귀가 예수를 그것도 가까이 할수록 시험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뭐 어떤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세상은 벌 받았네 어쩌네 이럴 수 있지만 유혹과 같은 그런 경우와 같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요. 사탄이 지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곱사였고 허리가 아프다. 어떤 사람은 눈이 안질이 안 좋았다. 그래서 성경을 써서 신약 성경 절반을 썼는데 거의 다 대필가로서 기록하게 하지 않았느냐 어쩌냐 하는데 어쨌든 필기하는 것도 그렇고 말은 히브리 헬라 유창하고 이런데 말은 너무도 잘하는 사람인데 글을 쓰기가 어려웠던 것을 보면 눈이 안 좋았다. 그 눈이 왜 안 좋았을까? 눈은 마음의 창이요. 지식을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교만한 율법 교사가 다메섹 도시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이 이제 뭐가 덮여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눈빛 그것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래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눈을 치셨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못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배단을 먹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데 평생 그가 그 충격 때문에 그랬는지 안질이 안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렇게 키가 훤칠하고 아주 그 멋진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가 좀 키가 좀 작은 사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제 곱추가 아닌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병을 이기고 싶은데 3번이나 죽도록 기도해도 응답은 네가 너무나 영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너도 인간이라 하는 입장에서 겸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도 객관적으로 사람이 볼 때 연약한 부분이 있다. 네 맘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위해서 사탄이 가시를 네 몸에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장종 안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이 될 때도 있고요. 어쨌든 신불신간에 사탄은 이렇게 온 세계를 주도적으로 미혹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일부터 시작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어제 없던 일 오늘 생기는 수도 있지만 매일 그런 감각이 없어요. 오늘 신자들은 실생활에서 예수 안 믿을 때는 없었던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생겨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시험을 받았다 할 때는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믿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게 싫어서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마귀가 가만히 있다 하여도 우리 본성이 죄와 허물로서 악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삶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곧 우리 스스로에게 시험을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앞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뭔 일을 잘못하거나 또 어떤 고통을 받을 때에는 조상이 어땠니 이웃이 어땠니 환경이 어땠니 정치가 어땠니 이거보다 우리 본성이 하나님께 뭔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적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끔 환난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경우입니다. 이래서 이런저런 시험들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수를 믿으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속죄 안 받았으니까 죄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뭐 목사는 더 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주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 구원파라든지 한번 믿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죄가 없는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신불신간에 우리가 죄에 대한 정의를 말을 할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불신자들은 문제가 있느냐? 사회적으로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라 이렇게 가령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다. 감사치 않은 인생이다. 이거는 범죄예요, 원래. 11조를 안 낸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먼저 그렇게 시작한 거지만 제정하신 11조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세상에 세금을 내듯이 안 내면 불법이죠. 하나님 앞에서 11조 안 내는 것도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딱 붙잡고 있고 너 생각이 맞다 이렇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죄인이라 했는데, 우리는 늘 죄를 짓는다 했는데 그 하나님을 그러면 거짓말쟁이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냥 미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면에 양심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이치로 보면은 너무 자기를 비하시키면은 상대방들이 나를 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강하려고 눈빛도 아주 빛을 발하면서 경쟁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살죠, 세상을.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 치며 애통하며 매일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0세기에서 제일 크게 두각된 것은 자아의 자각의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러고 긍정주의 사고방식,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이 이제 신앙으로 돌변한 거예요. 원래 신앙은 그게 아니고 나는 약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걷고 일어서고 밥 먹고 경제활동을 하고 어떤 선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각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을 바꾸어서 중심이, 의지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사람의 이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따라가고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 종교 심리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은 저도 그 마음이 그렇게 자각을,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고자 하니까 그런 소리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나 바로 믿는 신앙, 참 좋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죄인이다 하는 이 사실 안에서 항상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대하든 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솔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뭐 동양에는 동양윤리가 있고 서양의 가치 이론이 있고 한데 그런 걸로 이제 들이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이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짧아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글마다 이것이 죄다 그러면 죄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입술로라도 나는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천하 사도 바울이 유대 율법 교사로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율법 교사로서 십계명 그거는 뭐 외우는 것이 아니라 화나죠. 그런데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탐심이 죄인 줄로 몰랐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보편화되어 버리면은 뭐 그럴 수 있지, 그 정도 욕심을 낼 수 있지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욕심은 불의하고 과분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탐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계명에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보니까 탐심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회 의식 구조, 그 시대의 의식 구조가 옳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유대 율법 교사를 유대교에서의 최고의 교사가 또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불신자로서 우리는 각 나라에 가지고 있는 민간 신앙자로서 개호해봤자 종교 지식이라는 것이 잣대라는 것이 그렇게 형편없는데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서 성경을 보면은 별로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성경, 혹은 이런 말씀을 왜 왔을까? 쓸데없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구절이 꽉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다 돼 있어요. 그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이래 돼 있으면 내가 왜 복종하는데?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일단 복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야 그랬어요. 아이고만 뭐가 지겨워서 난 사랑하지 못해. 이거는 내 생각이고 오늘날 사회 생각이고 어쩌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의 여성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은 요즘이 문제가 아니고 시대적인 가치 이론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다 죄가 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해하고 그저 기도 시간이 되고 그저 예배 시간만 되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반대는 뭔지 아세요? 무죄가 아니고 교만입니다. 엄청난 교만의 머리를 싸고 있는데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이 많을수록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그걸 예의라고 그러죠. 예의로 살다가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의가 없을 그 말이 아닙니다. 예의로 이해하는 예의로 삶을 꾸려가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솔직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이 안 되면은 자기를 성화시킬 수 없어요. 정말 영혼이 아름답게 성숙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주먹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영혼을 칠 수 있는 마음의 의지, 자기 영혼을 치는 영적인 주먹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약할수록 가장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받았네, 어렵네, 어쩌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육신이 아직까지 감당하는데 신앙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훈련을 위해서 이런저런 시험이 생기고, 예수 믿어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의 본성이 내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이것이 크게 확산되고 나중에는 크게 좌절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고 이런 말로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벌리려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가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대중 없이 그냥 예정론을, 특별히 장로에서 칼빈주의 예정론을 어디 배웠다고, 아 이거 잘 됐네, 내 잘못했을 때 하나님 뜻이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앉아가지고서 뭔 일만 생기면 하나님 뜻이다. 그래,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는 알아야 될 거다. 하나님 뜻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깨끗이 가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 감정이 없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보통 환자가 아니라고. 이래서 우리가 거의 90%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한 것은 다 내 죄 때문이고 나의 부족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가 상습화되고 일상화되고 범사에 회개가 먼저고, 예배도 전에도 회개가 먼저고, 찬송하기 전에도 예배가 먼저고, 그리고 회개가 곧바로 이어져서 회개가 기본으로 해서 그 입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든 예술을 하든 문학을 하든 영화를 하든 게임을 하든 무슨 운동선수가 됐든 그 입구에서 반드시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항상 누가 물으면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신앙세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간섭이지만 훈련을 위해서 내 자신이 엉뚱하게도 시험을 받아서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 야곱의 자손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참 막내를 어린 요셉을 애굽에서 살도록 하고 형으로부터 팔림을 받아서, 그래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요셉을 이제 그 미혹하는 여자를 뿌리치고, 그 바람에 그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가 나중에 꿈의 해석을 잘해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가지고 추록해서 그걸 했더니 결국 총리까지 되고 나중에 자기 모든 형제와 이제 부모와 형제를 다 건지는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근데 요셉이 뭘 잘못했죠? 요셉이 뭘 잘못한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안 나와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한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었다고 해요. 사람은 태어나서 훈련받지 않고 교육되지 않으면은, 큰 범죄에서 교육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교육받지 않냐고 회사에서도 연수를 받고 그러잖아요. 교육받지 않냐고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온실에서 자라듯이 잘 먹고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산다. 그래서 어른 돼서도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군대에서 특수공작원이 있습니다.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특수한 임무를 맡은 군인은요, 아주 극한 그런 훈련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 어떤 때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예상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80이라는 환란이 있으면 100으로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모세라 같은 경우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동물을 위해서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갔다 이러지만은, 그러나 긴 여정을 볼 때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수도 그 하나님 예정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모세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잘못한 것도 아니죠.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애국자란 말이에요. 동포애가 심해서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할 수 있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영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게 하시고 오경을 쓰게 하시고 하는 이 모세를 보면은 알아요. 그렇게 극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하루아침에 뭘 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문화 속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은 하늘나라로 이제 성천을 하셨어요. 그 전에 제자들을 12를 삼으셔서 3년 동안 꼬박 침식을 같이 하면서 가르치셨어요. 몸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능력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세상 줄을 다 끊었어요. 직장 있는 사람, 멀쩡한 그러한 가정 환경을 다 끊고 완전히 예수님 뜻대로만 산다고 살았는데 부자가 된다든지 이런 쪽이 아니에요. 그런 쪽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굶고 못 먹고 그래서 핍절해가지고 결혼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부족한 게 있더냐? 아니요.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영혼 구령을 위해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기 위한 하나의 창설 멤버로서 12제자였죠. 물론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잘못돼서 이제 제가 할 길을 가버리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냥 한 사흘 동안 부흥회하고 안수해서 한 방에 그냥 제자로 왜 안 삼았느냐. 사람은 고장나 있고 훈련받아야 되고 하는 많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도 바꿔놔야 되고 또 경험으로도 눈으로 보고 하는 경험으로도 바꿔놔야 되고 문화생활도 바꿔놔야 사도가 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집에서 마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도록 또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지고서는 이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난도 있고 핍박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려면은 그런 문화생활을 가지고서 유효적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요. 이래서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 번 더 주셔서 권능을 받아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가령 집 구조로 치면은 10평에 살던 사람이 20평을 가면은 아주 기분이 좋죠. 그런데 70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15평짜리 아파트에 이제 살게 됐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격려하고 난 뒤에
조금 더 나은 집을 가거나 환경적인 요소나 위치에 가면은 한없이 감사하죠. 그것도 마음이 또 변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잘 돼 있는 사람이 볼 때에 우리의 감사를 아주 미개한 것처럼 우습게 여기지만은,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 때 행복한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이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소에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감사냐? 그게 병든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그 잘못된 거예요. 어찌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뭐 하루만에 안 돼요. 최소한 한 사흘은 굶어보고 물 마시면서 돌아보면 기거 동작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까먹고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키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몸도 굳어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잠을 잘 수 있고 또 과분하게 또 은혜를 주시면 과분한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불만을 걸고 태클을 걸으니까 문제가 생기네. 내 자신도 나에게 불만이고 하나님께는 더 불만이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회에 분노하고, 이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같은 교인이라도 상대적 빈곤을 느낄 만큼 격차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복을 덜렁받아서 엊그제 받아가지고 갑자기 잘 돼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훈련도 받지 않았다 싶은데도 그 윗조사에 대해서 아세요? 자세히 보라고요. 복을 받을 집안에 대해서 3, 4대까지 내려가면은 은총이 쉽게 오듯이 막 흘러갑니다. 쫄쫄쫄 냇물들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요. 이 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흘러 들어와서 큰 내를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죠. 우리가 은총을 받는 것은 처음에 1대와 2대까지도 힘들어요, 원래. 근데 3대, 4대 가면 이게 홍수처럼 그렇게 큰 은총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원리예요. 그래서 윗조상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제 그 대가 이루지를 못하면 그 후대가 받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죽는 날까지 충성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후대가 잘 돼요. 요즘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내몰라라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내 싫으면 자식도 죽이고 내 싫으면 부모도 죽이고 돈이나 가져가고, 이거는 짐승도 그래 하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아픔이 오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고자 간절하면 내 때 안 오더라도 후대가 오는 것을 알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극하게, 너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그렇다면 잘 되는 법이 돈을 억지로 남의 돈을 탈취하듯이 끌고 모아서 자식에게 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고, 혹은 환난이 있고, 혹은 하나님 간섭이 있고, 치심이 있을 때에 잘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잘 받아나가고, 충성봉사의 영으로 이제 살면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는 자기 자신이 더 좋은 신앙자로 되려 하면은 남의 신앙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것은 쉽게 은혜 받아서 드러내 그러지 말고,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니? 이딴 소리를 하는 것은 변명 아닌 변명, 가장 비참한 변명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누가 유익이라 해요? 그건 나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 없이, 십자가의 형극 없이 부활의 영광의 멸류관이 없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질이 다른 세상을 살고 방법이 다른데 아무렴 부딪히고 힘들고 없던 일이 생겨서 고통스럽고, 그것도 신앙적으로 또 해결하라 하니 또 영 다른 상식으로 살아야 되고, 이만저만이 불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이것이 이 환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잘 이겨나가고 도전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요, 하나님의 뜻을 환하게 알게 됩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덮여져 있어요. 전부 제도적으로 딱 하니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한 걸음, 우리의 선택의 방향,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코스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전자기기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선이 쫙 돼야 돼. 다 선이 첫 선과 끝 선이 다 만날 수 있도록 전부 그 선이 다 따로 있죠. 우리 도심지에도 많은 선을 지하로 묶기도 하고 다 있는데 그 다 각자의 선이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도 자기 선이 집에 들어오는 선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주의 뜻 가운데로 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여정 따라서 은총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성도들은 회개하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없지만은 죄 따끔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있습니다. 병이 있다든지 사업에 실패가 있다든지 뭔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적인 것,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인내하고 지나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복 주시거나 어떤 일을 맡기시거나 어떤 일을 예고하실 때도 어떤 고통이 먼저 와요. 항상. 그래서 내가 환난을 받거나 좀 어려움이 딱 당도하면 아하,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 또 이렇게 다가온 이 환난은, 이 어려움은 분명히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저런 생각을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통과되면서 좋은 일로 또 돌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집안일이에? 왜 나의 일에? 왜 이렇게 악길이 이렇게 어렵지? 이상하게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기도하고 물어보고 의존하고 그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 법적으로 막 해결하려고 급하죠. 먼저.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법정에 갈 일이 있으면 법에도 가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다 좋은데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누구를 찾아가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일상에도 그렇지만 오늘 또 이런 일을 당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고 찾아갈 때 나오는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상대가. 내가 기도하고 가는 것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일을 처리하는 것하고 그냥 막 처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으면 막 처리하는 것 같아도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탁탁 하겠지만은 대부분 생활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와닿았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아, 이거 나 잘되게 하는 거구나. 또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날 가르치려고 든다 싶고 이래 해도 아,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말은 옳은데 내가 기분 나쁘네. 그렇게 생각하고 내 기분 나빠하는 이 내 자신을 고치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 고칠 생각을 말고 나부터 고치보면 돼요. 그러면 희한하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말을 안 해요. 이상합니다. 영의 세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도전하는데도 겁을 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람을 다가서면은 내 자신도 자신감이 있지만 주변이 알아서 생각해요. 희한합니다. 약속한 것처럼. 네, 기도 안 했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중대한 일이 있는데 기도 안 했죠. 가면 불안합니다. 내도 불안하지만은 도전하는 태도가 너무 강하게 도전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존한다는 말은 나는 약하다 이 말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비교될 만큼 내가 강하다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약해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것이 나를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세 가지 우리는 시험을 생각해. 먼저는 사탄이 근본적으로 신불시간에
공중은세 잡은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성도들도 사탄의 침해를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정리를 하면은 우리 사람이 본성적으로 탐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드는 환란이고 어려움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잘 믿고 있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일을 겸하여 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은 승승장구 잘 하는 것 같은데 그 수준이 70에서 딱 하는 노년까지 가다가 이제 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길을 갔는데 한 사람은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힘들고 그랬는데 후년에 딱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을 치면은 70이고 70인데 늘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됐는데 70인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시험 들고 힘들고 했는데 100을 받는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수 될 만한 사람을 훈련장에 데리고 가지 훈련을 해봤자 써도 못하는 사람은 안 데리고 갑니다. 코치가 사람을 부를 때는 또 훈련시키려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잘 달리는 말에 매를 친다고 그랬어요. 이게 때려봐야 말도 안 되는 것은 징계도 안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환난을 받거나 어려움이 올 때는 벌써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묘한 진리가 들어있다 생각을 하고 낮아지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내게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일을 당할까?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럴까? 하고 하나님께 사정을 물어봐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지 사람으로서 도전을 하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승리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시험 종류로 봐서 어떤 쪽에 속한 시험인지를 보고 전체 총괄적으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관련이 왔다, 병이 왔다, 질고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할 때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법이고 우리가 잘 되는 법이니까 제발 어떤 부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문화적인, 무슨 뭐 사상적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너무 과다하게 쓰면은 내 영혼이 다른 일에는 또 이기지를 못해요. 그걸 해결했을지 몰라도 법으로 뭐 세상의 힘으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난 뒤에 세상적인 일을 사용을 하든지 해야지 세상적으로 말하고 이해해버리면은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들은 거는 많아도 자기 컨트롤 하는데 그렇게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뭡니까? 내 자신이 죄인인 줄로 날마다 치며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 자신이 살아있는 스프링처럼 그렇게 튄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튀어오른 내 죄를 눌리기 위해서 나는 싸우고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악한 시험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외부로부터도 오는 것 있어요. 사탄의 것도. 그러나 거의가 나의 탐심에서 나왔고요. 또 잘 믿고 있는데도 더 고달픈 일로 뭐 예를 들어서 선교사를 갔는데 내 생각은 이런 환경을 생각해서 각오를 하고 갔지만 더 극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더 큰 힘을 가지라고 훈련하는 과정.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악한 시험은 사탄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되어지는 시험이 허다하니 항상 하나님께 의지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날 밤에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떡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떤 문제를 놓고 죽음을 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는 항상 뭐 지나간 세월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난다. 그 사람 참 잘 살은 거예요. 항상 뻣뻣하게 있는 모습을 기억하는 것보다 항상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더라 하는 그런 여운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서는 어디서나 기도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고 섬기는 모습이 참 중요한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항상 죄와 싸우고 우리의 본성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